19세기 러시아의 외진 시골 마을. 그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미움과 악명이 떠오르는 지주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살고 있습니다. 퓨도르는 천성이 호색과 방탕에 젖어 무책임하게 인생을 소비하며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3명의 여자에게서 4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들은 각각 다른 모성을 가진 채 복잡한 운명에 얽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된 채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퓨도르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드미트리는 야성적 정열과 순수함을 겸비한 인물로 강한 자존심과 격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같은 피가 흐르는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은 그로셴카라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벌이는 애욕의 경쟁으로 더욱 격화됩니다. 이반은 둘째 아들로 유년 시절부터 지적 호기심이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 성장하면서 결국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공허함과 세상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분석하며 자신과 형제들의 처지를 마치 멀리서 관찰하는 듯이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 그의 눈엔 가족에 대한 애정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로 알 수 없는 고독감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알로시아는 카라마조프가에서 유일한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삶을 통해 신앙과 용서를 탐구하며 가족을 화해시키고자 애쓰는 순진한 영혼입니다. 수도원에서 알로시아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담아 어두운 파멸로 향해 가는 가족을 끌어올리고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도르의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 여인 리자베타가 낳은 아이로 간지를 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퓨도르는 그를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여기며 거리를 두었고 퓨도르의 집사인 그리고리가 스메르자코프를 양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지금은 카라마조프가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의 무관심과 경멸에 길들여진 깊은 열등감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 둘째 이반과는 일종의 사상적 유대감을 나누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비열함과 잔꾀가 가득한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인물입니다. 어느 날 퓨도르는 아들들을 불러 수도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유산 문제를 핑계삼아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유산 문제는 형제들 간에 오랫동안 잠재된 갈등의 원인이었기에 아들들은 퓨도르의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도원에는 장남 드미트리와 차남 이반, 막내 알로시아만이 모였습니다. 퓨도르가 하인처럼 여기는 스메르자코프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의 긴장된 자리에서 형제들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유산 문제로 퓨도르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 분노는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가운 표정의 이반은 침묵 속에서 그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합니다. 알로시아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흐르는 날선 긴장감에 위태로움을 느끼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자책합니다. 모임은 결국 소모적인 갈등으로 끝이 납니다. 퓨도르와 드미트리 간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서로의 감정과 불신만 쌓여갑니다. 알로시아는 가족 간의 화해를 바랐지만 이 모든 갈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상처를 품고 떠나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만남이 그렇게 끝이 난 후 알로시아는 무겁고 허탈한 마음으로 수도원의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이반이 다가와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엔 왜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까? 그러면서 자신이 들었다는 대신문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백 년 전 스페인의 어느 도시에 인류의 구세주가 다시 세상에 내려오신 거야. 그는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구원자를 만난 것에 기뻐했어. 그런데 그때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스페인의 대신문관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교회와 인간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권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규율과 질서를 가르쳤지.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권위와 통제의 힘이 위협받게 된 상황이 불편해졌고 결국 구세주를 체포하기로 결심하고 자신 앞에 불려온 구세주를 향해 질문하지. 왜 왔는가? 당신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을지 모르나 그 자유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혼란을 낳는지 아는가?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은 자유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고통보다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얻는 것을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규율을 주고 믿음을 통해서 위안을 주었어. 당신은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맡겼지. 인간은 약하고 나약해. 그들에게는 신도 구원자도 필요 없어.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규율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자유가 아니라 평안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알로시아는 고개를 들어 이반의 이야기를 가만히 되새깁니다. 이반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그가 다음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로샤, 신이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죄도 허락될 수 있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규명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그저 안정감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로서의 권위와 질서의 구속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그것이 바로 대신문관이 말하고자 했던 진리였어. 그는 인간이 오로지 권위와 질서 속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 알로시아는 잠시 머뭇거리며 이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형, 그렇다면 사랑은? 그들이 신의 뜻과 사랑을 느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단지 권위와 질서만일까? 대신문관의 길이 정말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이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이야, 알로샤. 그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로워짐으로써 오는 책임과 불안에 대한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지. 결국 진정한 자유는 고통과 맞닿아 있어. 그러나 그들은 고통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그 고통이 없다면 그들은 신의 존재 또한 필요로 하지 않을 테지. 알로시아는 이반의 말을 잠시 곱씹더니 깊은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형이 말한 고통과 자유가 인간의 모순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모순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분명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나가는 힘이 있어. 만약 신의 뜻이 그저 고통 없이 지켜주고 명령하는 데 있다면 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그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심지어 고통마저 받아들이는 사랑의 자유를 믿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알로시아는 이반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형,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주어진 규율을 따르며 안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어쩌면 고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초월해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닐까. 인간에게 그럴 힘이 있음을 신께서 이미 아시고 그 믿음을 담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닐까. 알로시아는 형의 냉철한 논리에 반박하며 진정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주장하지만 이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 존재의 고뇌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깊은 유대를 느끼며 각자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자신의 방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드미트리가 전날 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돈과 연인 그로셴카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었고 분노에 휩싸인 채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드미트리를 의심하며 그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도르를 살해한 범인은 그의 사생아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용의자 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드미트리는 억울함에 가득 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지만 주변은 그의 표도르에 대한 분노와 과거의 불화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믿지 않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 발작이라는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범죄의 증거를 치밀하게 감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죄의식과 비겁함이 교차하는 중입니다. 그런 스메르자코프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이반은 그를 불러 끈질기게 추궁하였고 결국 스메르자코프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범인이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반 네가 말한 대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상이 나를 부추겼던 거야. 너는 언제나 신의 부재를 강조했지. 그렇게 신이 없다면 세상은 그냥 고통과 무의미로 가득 차게 돼. 내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단순히 증오 때문이 아니야. 나는 너의 말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불행을 끝내고 싶었어. 결국 내가 느끼는 허무와 절망은 너가 말한 그 철학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그 고통을 끝내고자 했고 그것이 내게 허용된다고 믿었어. 그렇게 고백한 스메르자코프는 그날 밤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스메르자코프의 고백과 자살은 이반에게 마치 저주와도 같았고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며 믿음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스메르자코프의 죽음이 자신의 사상에 대한 고백이라고 느끼며 더 이상 세상의 질서와 도덕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드미트리는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감추고 자신마저 생을 마감하며 이 사건을 드미트리의 죄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유죄의 판결을 받습니다. 드미트리는 재판에서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가 평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는 발언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저지른 살인도
마치 실제로 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며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순간 드미트리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했던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반은 형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애썼으나 그 노력이 좌절되자 점차 자신의 신념이 초래한 비극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내세우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를 주장해왔지만 스메르자코프의 살인을 통해 그 말이 부른 무거운 대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이 사상을 살인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 오용했다는 사실은 이반의 마음에 깊은 충격과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이반은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책임까지도 포함해야 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는 그동안 스스로 고귀하다고 여겼던 무신론적 입장이 오히려 파괴적인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사상이 가족과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자책감에 점점 빠져들게 되죠. 이반은 그간 의지해온 모든 철학적 토대가 흔들리는 가운데 자기 신념이 실제로는 허약하고 위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뇌와 절망 속에서 무너져갑니다. 결국 이반은 자신의 자유에 관한 정의와 책임에 대한 깊은 혼란 속에서 정신적 균형을 잃고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혼란과 죄책감에 어두운 늪에 잠식된 채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한편 알로시아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장로 조시마로부터 배운 진정한 자유는 사랑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형제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자 기도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정화하려 애씁니다. 알로시아는 자신의 기도가 형제들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며 희망의 불씨를 간직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갈등과 아픔을 품은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며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퓨도르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퓨도르의 살인 사건은 형제들 간의 갈등과 그들이 각기 다른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반의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세계관, 알로시아의 신앙과 사랑의 메시지, 드미트리의 내적 갈등 등은 모두 인간의 도덕성과 자유,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합니다. 이반과 알로시아의 사상적 대립은 이러한 탐구의 핵심을 형성하죠. 이반은 신이 보좌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자유를 의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유도한 비극적 결과를 통해 무책임한 철학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또 다른 작품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코니코프와 유사한 입장으로 그 역시 그릇된 신념이 자신의 도덕을 왜곡시켜 파괴적 선택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반면 알로시아는 신과 인간,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도 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죄와 벌의 소녀와 유사한 역할로 그 역시 희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고뇌와 고도,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필요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반과 알로시아의 갈등은 결국 신이 없다는 허무한 철학과 신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사유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성찰하고 타인의 고통과 갈등을 깊이 이해하며 사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